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월 12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지난밤 편히 쉬게 하시며 이 아침 생명 다시 주시니 그 생명 안에서 예수를 닮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땅히 드러내야 할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영적인 것, 또한 가정의 모든 삶, 교회의 사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케 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저희 생애 속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특별히 14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위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은 뭔가 이렇게 정지 작업, 미리 예비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강하게 증거하기 전에 그들이 이 말씀을 좀 부드럽게 또 오해 없이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직접 부르면서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뭔가 제시할 때 이것을 마음을 열어서 담 없이 다가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경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고 자녀에게 하듯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으로 이 말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넓은 마음으로 이 기별을, 이 권면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비적인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미리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권면조차도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과 진정성, 진정함이 전달될 수 있기를 이렇게 매우 노심초사 주의하면서 진중하게 말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상대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이런 진중함과 상대의 입장을 사리고 배려하면서 접근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저 그냥 내 생각대로 입에서 나오니까 그냥 해버리는 이러한 일은 엄청난 상처와 또한 결과들을 낳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해도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런 이 사도 바울의 자세.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고 고린도 교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러한 정치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이나 생각 없이 그냥 쭉 그냥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도 전달을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주의가 필요한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얼마나 진정한 마음, 그리고 주님께 묻고 또 묻고, 그래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늘 드렸죠. 자, 14절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려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특별히 믿지 않는 자와의 멍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리알이란 무가치한 자라는 뜻으로 마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죠. 하나님과 베리알, 마귀가 그리스도가 함께할 수 없다, 조합할 수 없다. 그렇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러면 완전히 분리돼서 살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는 우리가 선교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관계가 돼야지,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그들 속에, 그들의 이 의식 속에 파묻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우리는 결혼 관계로 많이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믿는 자와 결혼해서 실패하는 경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러한 부분으로 적용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한 표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적인 부분에서 믿는 자 안에서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폭넓게 받아들이는 것도 또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는 자의 길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 믿지 않는 자와 애정과 사랑이 싹텄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인가? 강력히 내가 이러한 사랑을 꽃피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그 상대에게도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분명한 의도와 의식과 뜻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부분, 비신앙적 가치를 가진, 비성서적 가치를 가진 수많은 이교적이고 이설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이 세속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자체가 상업의 중심지였고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는 그리스의 이 다신교적 영향을 그대로 받은, 또 철학적으로 그리스 철학을 그대로, 헬레니즘의 이 철학을 그대로 뼛속까지 이렇게 침투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독교 교회 안에 세속화된 경향들이 그대로 물밀듯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할 때 그 지역의 컬처, 문화나 언어나 생활 습관, 관습을 잘 이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성서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세속화된 것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데에는 매우 우리는 온전한 원칙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우상 단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정 안으로 그대로, 내 의식 속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속화된 경향들, 비기독교적인 사상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매우 경계하고 바르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뉴욕은, 맨하탄은 바로 그 당시에 고린도와 같습니다. 다양한 세계의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 언어, 인종 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세속화된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들, 우상들, 이 부분을 분명히 경계하고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바르게 컨트롤링할 수 있는, 제거하고 또 순수함은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과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그런 모든 것들, 부정직한 그 모든 것들, 부정한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접촉하거나 또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접촉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술과 담배와 마약과 성적인 쾌락과 이런 영향력들이 얼마나 물밀듯 공존하는지 모릅니다.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런 부분에 아예 접근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호기심에 의해서라도 접근되면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이런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건전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교회가 사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온전한 교제, 또 건강한 생활, 이러한 부분,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이 교회가 가급적이면 건강하고 건전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들은 그런 부분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 또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교회가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무방비 상태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죄악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방어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우리도 양질의 좋은 영적인 부분, 삶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가 제공하는 일을 통하여 그걸 방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뛰어넘는 공격적인 그런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문을 닫아놓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컴퓨터, 인터넷, 셀폰, TV, 물밑을 들어옵니다. 이미 방 안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어한다고 해서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더 건강한 할 수 있는 뭔가를 제공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양질의 좋은 영적인 것, 또 삶에 관한 것,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진정 우리는 부자 관계의 사랑으로 모든 중요한 사상과 이념과 신념도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증거되어야 하고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뜻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상처가 되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좋은 어떤 이야기가 있어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그것이 기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마음을 주셨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잘 사려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서 그 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멍에에 대한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할지를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속에 저희를 맡기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되 더 크게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말 한마디를 던질 때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상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뭔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도전과 세속적 영향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니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